새로운 새 시대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새 시대에 2013년도라는 새로운 새 시대의 첫 주에 하나님 존전 앞에 와서 하나님의 왕이신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할례 예배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 앞에 매년 첫 번째 날 대신들은 세상의 왕의 옆에 가서 할례식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로운 새 시대의 첫 주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할례하는 성도님들이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할례 예배가 대단히 중요해요.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보좌에 앉아있는 왕 앞에 대신들이 나와서 경배를 하지 않냐면 그 대신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첫 시간을 첫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다가 과거에는 오늘날은 부흥회가 거의 없습니다만 신년 첫 주에 부흥회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첫 것을 옆에 드린다는 개념이에요. 첫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 항상 습관화되기를 저희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신년 할례는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우리 옆 사람들한테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가 송구용 신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새 시대 가운데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럼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앞에 나와 내게 엎드리면입니다. 네가 내 앞에 나와 내 앞에 부복을 하면 경배를 하면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기를 옆 사람들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새 일이 여러분들 되기를 성도님 것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길어서 안 되나요? 너무 길어서 안 되나요?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성경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까? 성경의 내용은 어떤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에 있는 이 성경책이 어떤 내용이냐 이것입니다. 어떤 것이 주제냐 이것입니다. 어떤 책을 우리가 읽을 때 이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읽으면 아무 필요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공부를 하든 어떤 책을 읽든 소설책을 읽든 삼국지를 읽든 전설을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를 내가 듣든 읽든 그 핵심이 무엇이냐 그 주제가 뭐냐를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읽는다고 하면 그건 아무 쓸모없는 책이 되어버려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공부를 할 적에 그 핵심을 파악하고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면은 그 아이는 여러분들 공부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간혹 가다 보면 그런 애들이 있어요. 공부는 진짜 너무너무 잘하는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해서 주제 그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파악하지 못해서 결국은 어떤 시험도 통과를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이 이렇지는 않는가? 성경을 읽긴 읽었는데 성경의 주제가 뭔지도 몰라서 성경의 핵심이 뭔지도 몰라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그저 하나의 의식주의에 살아가는 내 모습을 아닌가.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주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복음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복음이라는 것은 구약을 보면 아무것도 그런 말씀이 없는 것 같은데요. 구약에는 성경이 수약 성경을 보면은 복음이 핵심이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구약을 보면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이 그것이 핵심을 이루고 전체 내용이 너희는 내 말을 순종하라, 행하라, 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부르셔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현현하시고서 곧바로 하시는 말씀이 부활의 하나님 말씀하신다.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의 글에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 여러분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했고 출애굽기를 기록했고 레위기와 민수기가 신명기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사실 말하면 성경의 처음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말라기서까지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주제는 바로 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요한 사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을 보게 되면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함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내 말을 어찌 믿겠느냐. 그럼 모세의 글에서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모세의 글을 너희가 믿었다면 나에 대해서 알았을 것이다. 나를 믿었을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하실까를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읽으니까 어떻게 되죠? 그 주제를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읽으니까 구약 성경을 내가 몇 독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의 신앙의 방해 요소가 되더라고요.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거의 달달달 외워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을 다 외워버렸어요.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라는 게 참 어마어마해요.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우리 뇌의 기억 능력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버려요. 창세기로부터 시작 말라기까지 다 딸딸딸 외우고 있는 이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성경의 주제, 구약 성경의 주제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을 보시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거에 대해서 그 주제를 알지 못한 말마마서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를 핍박합니다. 예수를 저주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합니다. 예수를 로마 병정들에 넘겨줍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수많은 모욕과 예수님께 수많은 고통과 환난과 역경을 줍니다. 저들이 나를 믿었더라면 너희가 성경을 온전히 알았더라면 성경의 주제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나를 믿었으리라. 내가 한 말도 믿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성경을 대할 적에 성경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인가? 본문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인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이냐? 자녀에게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녀가 너무너무 실망을 시켰어요. 아버지 앞에.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너 이놈아 집 나가. 너는 나 필요 없어 임마. 라고 하는 아버지의 눈물 어린 그 눈물의 마음의 중심에 나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 주제가 뭐냐고요? 그 핵심이 뭐냐고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너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집을 나가버리는 것이죠. 아버지가 나가라 그랬으니 나가겠습니다. 라고 나가버리는 것이죠. 가장 어리석은 자죠. 가장 바보라고 하죠. 우리는 그 말 듣고 바보라고 말하는 내가 성경을 보면서 나는 바보 생활하지 않느냐. 가장 무식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지 않느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봉사와 헌신과 나는 목사와 전도사와 강도사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와 집사 직분을 맡았다고 하면서 내 신앙은 하나의 직분만 갖고 살아가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모든 성경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성경은 나에 대해 기록한 말이라.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도대체 복음이란 무엇이길래?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길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라는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이 신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냐?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복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으로 세상에 말하고 있는 세상적 개념으로서의 기쁜 소식, 세상적 개념으로서의 복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이 드러나는 소식이라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이미 시체되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영벌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 다시는 살 수 없고 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없고 다시는 그 인생은 저주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렇게 죄로 허물로 죽어있는 이미 시체되어서 썩어 문드러져 있는 그 인생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저 세속적으로 갖다 주는 어떤 좋은 소식이 아니라 복된 소식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게 아니라 영벌에 빠져있는 저주받은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줘야 하는 영생의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하냐? 우리는 여기서 잘못된 신앙을 우리만 보게 됩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존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메시지가 바로 복음이니까 아하, 이방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로구나. 그래서 복음을 교회에서는 증거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가서 증거해야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 영벌에 처해 있는 영원한 불목 가운데서 영원토록 동일한 고통을 영원토록 당하는 그 고통이 조금도 쇠지도 않고
날마다 그 고통이 더욱더 강해지는 영벌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이었나니.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택정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것은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끔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 우리 옆 사람들한테 우리 축복합시다.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나는 또한 여러분들 나에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러분 선포합시다. 옆 사람 보지 말고 나에게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받은 성도이다. 내가 성도라고 하니까 성도라. 나는 장로님은 장로다. 나는 집사는 집사다. 나는 성도면 성도다. 다시 시작.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받은 성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안 하고 아니에요. 복음의 증거는 택함받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전하고 싶어서, 안전하고 싶어서, 이 사람은 싫고 이 사람은 좋아서, 이 사람은 내 형제고 이 사람은 내 형제가 아니라서, 이 사람은 나를 잘해주고 이 사람은 내 원수라, 그런 말이 아니라 너희는 그 어떤 누구든 만나는 자에게 쉬거나 앉아있을 때나 걸어갈 때나 일을 할 때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이 바로 이방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율법주의나 다른 이상한 곳에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이 복음을 이방인에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로마 교회에 이미 복음 세워진 이 교회에 바울은 지금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의 기록 동기를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첫 번째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런 교회예요. 로마서를 기록한 동기가 그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 로마 이 교회가 세워진 건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 이전이 약 20년 전에 이미 세워진 교회예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놀라운 은총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수많은 유대인들이 듣게 됩니다. 이때 들었던 사람들은 하루에 3,000명, 5,000명씩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시대 속에서 3,000명, 5,000명이라는 사람이 모여들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유월절 행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최대 절기예요. 왜 그렇죠? 유월절 행사와 함께 대속제일이 지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교인들은 반드시 와서 드려야 될 행사예요. 절기예요. 근데 이 유월절 절기에는 저 갑바도니아부터 시작해서, 다시 말하면 저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유럽으로 시작해서 저 바벨론까지, 이쪽 리비아를 통해서 저 중앙아시아, 저 중앙아프리카로 해서부터 시작해서 저 에티오피아까지, 솔로몬 시대 때 시바야 왕이 살고 있던 에티오피아까지 모든 나가 있는 유대교인들은 다 예루살렘에 집결합니다. 이날 집결수가 역사학자들의 말에 보면 약
200만에서 300만 정도가 모였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모인 거예요. 그 당시 시대. 아니 강시대가 아니라 이조시대 때 우리나라 인구가 모인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약 400만 밖에 안 됐으니까. 그 인구가 여러분 다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그 작은 땅덩어리에 사람이 지나가면 서로가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우리 지하철 탔을 적에 서울에서 지하철 탔을 적에 여러분 그 사람이 꽉꽉 시술처럼 꽉꽉 메어있는 것 같이 그래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 서면 3,000명, 2,000명 모여드는 거예요. 그 앞에 있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기로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로 성도로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른 이방으로부터 온 저 흩어진 나그네들 중에서 로마로부터 온 흩어진 나그네들이 그들이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이제 유대교로부터 사람들이 탈퇴를 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 앞에 나와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약 20년 전에 로마 교회는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곳에 복음을 듣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럼 그곳에 복음이 꼭 필요한가? 첫 번째로다가는 로마 교회에 지금 복음이 흐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의 사도행전 2장의 설교와 베드로의 나이가 많이 먹은 노사도로서의 베드로 전후서를 썼을 때의 내용과는 너무나 달라요. 뿐만 아니라 그가 초창기에 썼던 이 설교 내용과 바울 사도의 설교 내용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자세히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말한다면 신학교를 갓 졸업한 사람이 설교하고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를 못해서 두리뭉실하게 그저 말씀을 던지고 있어요. 어떻게 던지죠?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예수의 죽음을 말할 적에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의 그를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런 곧 하나님이시다. 이 정도의 메시지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체계적으로다가 논리적으로다가 차곡차곡 가르치지를 못하고 왜 예수님이 죽으셨느냐?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예수님이 죽으심이고 예수님께서 장사되며 우리에게 다가온 건 무엇이냐? 예수님이 부활로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어떤 거냐? 라는 걸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두리뭉실하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 교회에서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은 수박 걸타기예요. 수박을 아직도 잘라보지도 못하고 수박 모양만 갖다 놓고 이게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박 안에 붉은 것, 그 아름답고 맛있고 그 설탕 덩어리는 그 덩어리, 그 과당 덩어리를 먹는 게 아니고 수박의 모양만 갖다 놓고 이게 수박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먹여주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혹시 우리는 여러분들 이런 신앙관에 아직도 있다라고 하면 이런 자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우리 자신은 또한 복음을 날마다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그걸 안 적어놨네. 그러면은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6절입니다. 다 같이.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니라.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지금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수박걸타기인 이 복음을 갖고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 것으로는 택함 받은 자들이라. 하나님 너희를 세상 가운데 끌어내셨도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너희들 끌어내셨도다.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으로 여러분들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복음이 날마다 선포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거짓 신앙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가 우리의 모든 설교의 중점이 되는 것 같아요. 복음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복음 이야기는 하지만 복음은 설명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말하고 모든 주제의 핵심이 뭐냐면 행하라 그러면 복 받는다. 너희가 순종하라 그럼 복 받는다. 이 정도의 메시지가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것이 익숙해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복음을 들으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0절부터 우리 한번 봅니다. (1장 10절부터) (11절) (13절) (15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 복음을 너에게 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 교회 공동체 내가 가기를 원했고 또 가기를 원하고 내가 너에게 열심으로 간절히 내가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